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내를 한 가정의 남편의 부인이라고 칭하죠. 그리고 아내를 아이들의 엄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내조의 아내가 되어야 되고 자녀들에게는 어머니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과 엄마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의 영적인 어머니, 영적인 아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아내, 어떤 엄마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떤 가정연구소에 이 아내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써놓은 글을 보니까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내는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맞죠? 두 번째로는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몸이 머리의 생각과 결정을 따라 살듯이, 여기가 중요해요. 몸이 머리와 생각의 결정에 따라 살듯이 남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아내들이 조금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러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아내의 역할은 에베소 5장 22절, 23절 지겹게 우리가 들었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의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이 하고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가 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기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24절이 아내들의 머리를 팡 돌게 만들어요. 뭐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이 말 때문에 그래요.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함을 보고 복종함이라 이 말씀을 보고요. 종종 아내들을 한 남편의 심부름꾼 정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마치 남편의 몸종으로 수종을 드려야 될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오해이죠.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아내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가장의 역할을 잘못하는 남편을 아내가 뒷바라지 해주지 못하면 평생에 그 가정은 일어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남편을 세워주는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철없는 가장 남편이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이 아내마저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쓰지 못하면 그 가정은 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정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했을 때에 아빠가 그 아들을, 그 딸을 바르게 지도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지혜로운 엄마가 살아가는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케어해 줄 수 있는 바로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바로 아내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명철한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로운 아내와 어머니가 되어야만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아내주를 맞이하면서 1부와 2부 조금 다릅니다만은 2부에는 세상 경험을 뛰어넘는 아내의 지혜인 통찰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통찰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에 보니까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통찰이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보지 못하는 것을 특별하게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통찰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무엇을 못 보겠어요. 누구나 다 눈만 밝으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안면, 내면, 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드물듯이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까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찰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믿음의 본질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되도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의 본질이 바로 뭐냐? 보지 않으면서도 믿게 되는 것이고 내면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
이것을 고린도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뭐라고 말하죠? 영원한 것이니라.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통찰력이 없이 모든 사물과 사람을 보게 된다면 헛심만 쓰다가 헛열심만 내다가 그냥 스스로 자멸하여 쓰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는 통찰력이 뛰어난 아내가 되어야 된다. 그렇다면 그 통찰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하나님의 꿀성이처럼 탄 말씀에서 나온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통찰력을 가진 아내는 어떤 능력을 가지는가를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내의 통찰력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어져요. 자, 오늘 본문 9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혜롭게 한다. 참 말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을 통찰력을 가진 지혜로움으로 인도하더라, 그렇게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는 통찰이라는 것은 원수의 전략까지를 읽을 수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잘 아시죠? 말씀을 아는 아내는 남편에게 대적해 오는 사탄 마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시험에 빠지고 힘이 없고 남편이 지금 위험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는 그 모습을 통찰력 있는 아내는 남편에게 다가오는 사탄 마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녀가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의 세력을, 그 어머니가 자녀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세력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남편을 죽이는 것이고 내 자녀를 죽이는 것이고 내 가정을 죽이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자녀를 넘어뜨리는 영을 볼 수 있는 이런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바로 아내의 통찰력이에요. 아간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가정을 노린다는 사실을 아내가 알고 있으면요,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화랑방탕해서 헛된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악한 사단 마귀에 넘어질 때 아내마저도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없게 되어지게 되면 그 가정은 가망이 없게 되어져요. 그러나 남편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지려고 할지라도, 자식이 거기에 빠져서 미혹에 빠진다 할지라도 아내가 말씀의 통찰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악한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뭐라고요? 읊조린다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거 알아요. 우리 남편을 사랑하시고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아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요,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을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상 묵상한다고 말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이의 말을 듣게 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진지하게 듣게 되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깊이 생각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말씀에 어긋난 것을 행하는 사람, 말씀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내가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무장되지 못하면 남편이 그냥 미워지는 거고 꼴보기 싫어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는 일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우리 흔히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공부도 잘하고요, 너한테 좀 자랑할 만한 자식이 되면요, 부모들이요, 그 자식이 하는 짓거리가, 죄송해요, 짓거리라고 해서 그 짓이 조금요 이렇게 좀 안 좋아도요 그냥 사랑으로 덮어요. 왜? 공부 잘하니까요. 그리고 남한테 칭찬을 받으니까요. 근데 이게 바로 위험수위예요. 이때의 착각이 바로 어머니의 아버지의 착각이 되면 곤란해요. 그런데 공부도 못하면서요 조그마한 것이라도 속을 새긴다. 그러면 부모로서 겁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공부도 못하면서 말도 안 듣고 못된 짓만 하니까.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이 통찰력이 있는 엄마, 아내는요, 남편이 이쁜 짓을 평소에 안 했는데도 지금도 안 해도요 그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남편을 미워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이요 공부를 못해도요 미운 짓을 해도요 말씀의 통찰력을 가진 아내는요 절대로 자식이 미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거짓을 분별할 줄 알게 됩니다. 거짓을 원수처럼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참으로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진정으로 미워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생기면요 차라리 죽이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공부도 못하는 게 밥만 먹니 맞냐? 차라리 나가 죽어라. 죄송해요. 이렇게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돈도 철수 아버지보다 못 벌어오면서 뭘 그렇게 반찬 투정은 많이 해? 그러면서 남편을 자꾸 비하시키죠. 문제가 생기면요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누가요? 사탄마귀가요. 말씀에 사랑이 없는 아내가 되어지게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런 오해를 받고 더 이상 살아야 될 필요가 뭐 있냐고, 내가 저 인간하고는 더 이상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사단이 자꾸 말해요. 야, 차라리 이혼을 해라. 그리고 차라리 포기를 해버려라. 네가 네 가정을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유혹하고 포기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의 사랑이 없게 되면 절대로 원수를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가정의 아내가요, 엄마가요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게 되어지게 되면요 설령 남편이 미운 짓을 하고 설령 자식이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요 그를 괴롭히는 영이 바로 사단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아내는 절대로 남편을 포기할 수 없고 자녀를 포기할 수 없고 가정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다가오고 어떤 여건이 다가와도 아내의 통찰력 있는 믿음만 갖게 되어지게 되면요 문제가 안 돼요. 왜 그런가? 믿음이 히브리 말의 뜻으로는 에무나라는 뜻이에요. 에무나. 애무한다 이렇게 하면 좀 기억하기가 쉽겠죠? 근데 이 에무나라는 원뜻은 뭐냐면요 버팀과 견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편의 아내로서 아내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실제적으로 싸울 때예요 아내가 남편을 이기면 안 돼요.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이기지도 못하고 맨날 지겨 산다는 건 내가 저 인간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기는 싸움을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냐? 버티는 싸움을 싸워야 돼요. 버티는 싸움이요. 다시 말하면 견디는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명철의 지혜를 가진 아내의 도리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아내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아내는요 남편을 힘들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떤 종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남편을 더 이상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남편을 케어하면서 사탄 마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남편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자녀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요 악한 사단 마귀도 이기게 되고 그 다음에 남편도 이기게 되고 결국에는 자녀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여 계속 버틴다라는 사실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언제까지요? 이미 답을 얘기해 버렸네. 죽을 때까지. 죽도록이요. 그래서 이겼다라는 말은요,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호칭일 뿐이에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 말은 마지막 결론이에요. 사망을 이기고 생명으로 나가신 삶, 이것은 마지막 주님의 호칭이에요. 이긴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는요, 조심해야 될 문제예요. 이긴다는 것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호칭이에요. 그래서 말씀으로 버티면요, 끝내는 이기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두말할 나위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달고 사랑스러운지요.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나온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시는 통찰력을 얻어서 남편을 괴롭게 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통찰력 있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통찰력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겠다고 분명히 성경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아내의 통찰력은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한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9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99절이요. 뭐라고 그랬죠? 내가 증거들을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낫다, 이렇게 말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사랑하는 아내를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죠? 심지어는 스승보다도 더 지혜롭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 가운데 임재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통찰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찰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찰은 한계를 뛰어넘는 통찰이에요. 나를 뛰어넘는 통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재하게 되어지게 되면요, 나를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지? 내가 어떻게 참을 수가 있었지? 그때 아예 그냥 박살을 내는 건데, 나도 모르게 내가 참았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 견디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겼어요. 그때의 내가 무엇 때문이지? 결국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를 속썩이면서 부모를 힘들게 했었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딱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왜 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가를 내 자녀를 보니까 내가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잖아요. 그때서 알게 되잖아요. 그때서 어머니의 심정을 넘게 되잖아요. 그동안에는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한계에 있었는데 내가 자식을 기르다 보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지식이요, 경험이요, 세상의 어떤 무슨 에로스적인 사랑이요, 천만입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그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찰을 배우라는 거예요. 넘어서는 통찰력을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넘어서는 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가 말씀으로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요, 남편보다 자식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결코 가질 수가 없게 되어져요. 남편도 흐물흐물한데 아내까지 흐물흐물되고 자녀까지 흐물흐물이 되면 모두 다 삼족이 다 제비족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기생충이 나오는 그 종자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죠. 기생충 얘기하니까 좀 열이 올라오려고 그러네. 오스카상을 받았다고 그러죠. 저는 그 영화를 보다가요, 내가 아주 토악질이 나오려고 그랬어요. 나는 오스카상에 주는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영화에 대해서 뭐 하세요? 맞아요. 저 피카소 그림 몰라요. 근데 피카소 그림은 미친 사람 그림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 피카소는 괜찮은 사람이지. 근데 피카소 그림을 알고 괜찮아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좋아서 한다고 하고 유명하다고 하니까 나도 좋아하는 것인지, 그걸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라는 정체성, 존재는 다르기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고, 세상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세상 사람이 넘지 못하는 것을 넘을 수 있는 파워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찰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넘어설 수 있는, 이성을 넘어설 수 있는, 지식을 넘어설 수 있는, 경험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절하고 컨트롤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편과 자녀를 조절하고 이끌어야 되지, 결코 내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조절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가게 오픈하시는, 비즈니스 오픈하시는 분들 집에 가면 꼭 교회에서나 누가 성도들이 이 선물을 하면요, 액자를 선물해 주죠. 그 내용이 뭔 줄 아시죠? 거기에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지금은 적게 시작해요. 1,000만 원 갖고 1,000불 갖고 투자했지만 앞으로는요 100만 불도 더 벌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러죠. 근데 실제로 그 말씀이 그렇게 컨트롤이 되는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집에 들어오는 자에겐 다 복이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맞아요. 그렇지만 과연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평화를 주장하고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 시작이 미약했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믿음에서 섬세하게, 적게, 그러면서 믿음을 확장시켜 지금 나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이 가게하고 맥이 되어지냐, 그 말이에요. 특별히 비즈니스 가게 이름들이요, 임마누엘 수제점, 무슨 뭐 사랑의 무슨 뭐 먼저 뭐 이렇게.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도요, 성도들이 비즈니스 이름 지어달라고 하면 제일 고난할 때가 많아요. 왜? 뭐 그 이름으로 지어줬는데 얼마 있다가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얼마 있다가 망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성경적 신앙적 이름을 안 지어주려고 그래요. 왜요? 그 신앙을 견디지 못하면, 이름이 좋다고 그 사람이 훌륭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대 옆에 산다고 해서 지식이 좋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유스톱 옆에 산다고 해서 내가 유스톱 대학생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만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이 되어, 임재 능력이 되어져서 그 말씀에 의하여 내가 변화된 삶으로 나타나야지, 내가 말씀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단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되 내가 참으로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합니다, 나는 아내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는 말씀이 주는 통찰력을요, 지혜의 종합이라는 스승의 지혜까지도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여러분, 인간이 취해야 될 극단적인 스승이 누굽니까? 극단적인 우리의 존경의 대상이 누굽니까? 답을 얘기 줘버렸네. 스승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보통 우리 보면은요, 아주 인류 이 칼을 쓰는 스승이 제자를 양육하는데 끝내는 두 사람이 남아. 그런데 한 녀석은 스승한테 마지막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스승이 아직 네가 수양이 덜 됐다고 안 가르쳐. 그래갖고 이가 성질이 나가지고 스승을 죽여. 그리고 도망을 쳐서 자기가 칼싸움의 1인자라고 해. 근데 그 중에 수제자로 있던 제자 중에 그 스승의 것을 못 배웠지만 인품이 좋아. 그래서 얘도 세상을 나가. 결국에는 뭐죠? 스승의 악한 존재하고 스승의 선한 존재하고 둘이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선한 존재가 이기고 악한 존재가 죽어. 그게 바로 무협지 얘기 아니에요? 예, 그게 무협지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세상적인 관념적이듯이요, 관념적이듯이 하나님의 선의 역사는요,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의 삶의 모습도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통찰력으로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승의 유대성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래서 예단에는 그랬죠.
수동보다 나은 제자가 없다고요. 근데 가능해요. 말씀을 통한 통찰력을 가지게 되면요, 남편도 뛰어넘게 되고요, 자녀도 뛰어넘게 돼요. 뛰어넘는다는 것은 남편 위에 있으라, 자녀 위에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남편이 사단 마귀에게 지금 미혹이 되어져 있을 때 그것을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악한 사단 마귀의 미혹에 붙잡혀 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아내의 마음에 한계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나 저런 인간하고 더 이상 도저히 못 살아. 날 저렇게 속썩이는 자식은 내 생전 처음 봐. 아니, 언제 뭐 자식 낳아봤어요? 이젠 더 이상 나 못 살아. 이제는 내가 끝장이야. 나 그냥 이혼할 거야. 이것이 바로 말씀이 묵상에 없게 되면요, 이것이 너의 한계야 라고 사탄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 부인아, 아무개 어머니야, 너는 그게 한계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인간을 한계의 벽에 가두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한계의 벽을 깨는 것이 있어요.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진 아내는요, 말씀을 묵상함으로 통찰력을 얻는 거예요. 그리하면 아무리 속썩이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심지어가는 자녀의 문제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정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스라엘 군대가 무서워하는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서요. 그런데 이를 본 다윗의 형들이 뭐라고 말하죠? 야, 다윗아, 너 전쟁 구경 왔니? 아니, 전쟁이 무슨 놀이터인 줄 아니? 빨리 조용히 놀다가 빨리 집에 가. 아버지 기다리신다. 이런 비아냥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고, 내가 뭐 하신 짓이야 지금. 내가 저 골리앗 앞에 내가 서서 저를 어떻게 무너뜨려. 그러면서 꽁무니 빼고 그냥 가버릴 거지요. 다시 말하면 그가 갈 수밖에 없는 길이 막혀버려요. 근데 사울왕마저도 하는 얘기가 뭐라는 거니? 다윗 소년이요, 너희 용감은, 그 호기는 대단한 거 내가 잘 안다. 근데 너 아버지 심부름 마쳤으면 이제는 돌아가야 되지 않겠어? 네가 어떻게 저런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어? 너는 안 돼. 왜? 너는 이전에 소년이었고 지금도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단다. 거기다가 골리앗마저도요, 다윗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어린애야, 너 개 잡으러 막대기 들고 나왔냐? 그러면서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는 이런 아이밖에 없느냐고요.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겁니다. 형들도요, 사울왕도요, 골리앗도요, 모두 다 다윗의 한계를 그어버렸어요. 소년이라고요. 너희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요. 다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깬 역사가 일어났어요. 뭐라고 말하죠? 골리앗,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주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고요. 그러면서 나를 이전에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건졌듯이 블레셋 너희 원수의 세력에게서 나를 건져 나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없는 세상은 나를 묶어버립니다. 나를 모든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내 힘의 한계를요, 더 이상 넘지 못하는 존재로 그냥 나를 이렇게 그냥 움츠리고 맙니다. 근데 말씀이 힘이요, 이 한계를 깨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뛰어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말로 말하면, 말씀으로 무장하면 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렇듯이 가정의 아내가요, 이 말씀의 능력의 통찰력을 힘있게 되어진다면요, 가정에서 일어난 어떤 난관이요, 고난, 시험, 역경, 시련이요, 그리고 자식들의 문제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통찰력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내의 통찰력은요, 인간의 수많은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자, 10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0절이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누구보다 더 낫다고요? 노인보다 더 낫다고 말해요. 여기서 노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everything experience예요. 경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통한 통찰은요, 경험 많은, 아주 경험이 많은 노인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너무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야 돼. 내가 지혜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해주었고 나를 명철스럽게 해주었다. 그래서 말씀이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도 낫다고 지금 고백을 하잖아요. 그 뒤뿐입니까? 스승은 나보다 공부한 것이 더 많은 사람이고 노인이 나보다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지만, 공부를 많이 한 것보다도 경험을 많이 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 명철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이 고백이 통찰력을 가진 아내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타가 공인하는요 갈릴리 바다의 베스트 어부였습니다. 최고의 어부예요. 갈릴리 바다를 속속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제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고 얘기를 해요. 잡은 것이 없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갈릴리 어부의 경험이 모두 다 뻥이었다, 허사였다, 실수였다. 더 이상 베드로는 일인자가 못 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요, 베드로의 어부의 경력은요, 치열하게 그지없었던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의 세계에서요 최고의 베스트의 종합의 술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열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경험 외에는요 절대로 습득을 안 하려고 그러죠. 그 고집 딱딱함이라는 것은 누구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틈이 없어요. 완고해요. 왜? 체험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마치 오늘날의 신앙과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경험은요 딱딱한 고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변화를 수용한다는 것은요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고집을 꺾을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뭐였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였더니 심히 고기가 많이 잡혔는데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고백을 해요. 여기에 통찰이라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비나라는 뜻이에요. 사전적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경험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통찰력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경험을 따라 사는 사람은 어떻죠?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좀 죄송한 표현이에요. 삽질한다고 그러죠. 삽질. 사실은 삽질은 호미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경험을 의지하다가요 죽도록 삽질만 하다가요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만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경험으로 아무리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자식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는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어려운 난관을 넘어설 수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경험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통찰력이 없는 인생이 뭐냐? 겉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헛된 열심만 내다가요 그냥 쓰러지고 말아요. 그래서 통찰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통찰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정의 중심인 아내는 말씀이 주시는 통찰로 말미암아서 답답함과 예씀을 넘어서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수준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수준의 스케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뛰어난 아내의 통찰력 있는 삶이기 때문일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마 서로 좋아하셨기 때문에 현지의 남편들을 만나셨을 겁니다. 부모님들은 조건을 혹시 따지면서 야 그런 남자한테 시집가서 되겠냐고 따졌겠지만 아니에요. 사랑은 조건이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들이 합리적인 이론을 묵살시키고요, 사랑은 합리적인 이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결혼을 하셨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남편과 자식을 낳고 지금 사시면서 지금 현재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들을 키우셨는데 합리적으로 남편이 되던가요? 이성적으로 자식들이 되던가요? 지금은 어떠십니까? 과연 그때의 합리와 이성으로 내가 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말을 지금도 통용이 되냐 묻는 겁니다.
처음 좋았을 때의 감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계시는 분이 계시냐는 거예요. 이전에는 짧은 침대에도요 같이 코를 맞대고요 숨소리 대가면서 주무셨지만, 이제는 세월이 지나면서 킹사이즈 침대도 좁아가지고 등이 돼가지고, 그런데 이거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통찰력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먹했다면,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서먹했다면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통찰의 지혜가 필요한 때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성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해결할 문제가 안 돼요. 지혜의 통찰은 세상의 책이나 지식이나 훌륭한 카운슬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비결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통찰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통한 통찰을 가질 때 남편의 아내로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자식들의 어머니로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요 5G로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인터넷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목자처럼 TV에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통찰의 능력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바랍니다. 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살다 보면 절망을 묵상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소망을 묵상하게 되고 능력을 묵상하게 되고 승리를 묵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분들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